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저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분의 한 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후회 없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특별히 부탁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감춰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는 다들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김명시 목사님이 비가 와서 못 오시겠구나, 몸이 불편해서 그랬는데 또 이렇게 와서 뵈니까 사모님이랑 같이 오셔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오셨는데 뭐 해드릴 건 없고 그냥 박수로 이렇게 사모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박수 한번 하시죠. 사모님 너무 불편하셨네. 제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벌써 다 알고 계세요. 1월 1일 날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근데 너무 잘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또 제가 확인시켜 줄 거니까 올해는 제가 꼭 확인하고 12월 달에는 제가 꼭 한 분 한 분을 간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지, 성목사님 어떻게 인도해 주었어요? 이렇게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나오셔서 박춘재 선교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줬나요? 꼭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은 이렇게 돕고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에 날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눠야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것이지, 나눔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왔다 갔다 하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반주자님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야기해야 되죠.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외워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쏟으며 새끼장을 걷고 내게 뜻하고 주를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죄를 줘.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물론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9월 달이 됐는데 이제 이쯤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샛빛장을 깨고 흑암 중에 보아와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여러분, FBI 국장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내가 올해는 책임을 주시겠습니다. CIA 국장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했다면 올 한 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올해 인자 새로운 교회에 오셔서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하겠다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샛빛장을 깨고 숨어있는 보호와 해주겠다.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 저는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가 아멘이 없으면 힘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 목사님,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님이 오래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새로운 게 오니까요, 막혀있던 것들이 막 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9일달까지 오는데 저는 건강하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보지 않으면 어문 생각을 하고 어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벌써 말씀을 보는지 말씀을 안 보는지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여야 돼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 보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저는 인생 살면서 10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항상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듣고 나가지만 사회에 나가면 또 달라요. 공기가 맨 앞에 나가다 보면 그것이 다 잊어버려요. 왜? 산업 현장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나누고 없는 것처럼 부입만 나가면 우리는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장님이 요즘에는 새벽에 일을 나가요. 새로운 게 오니까요 새벽에 일하게 하시래요. 그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새로운 교회 오니까 일이 안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여러분 절대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되 뭐가?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일은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꼭 말씀을 봐야 돼요. 인생의 인포메이션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인포메이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결혼할 때도 어떻게 준비해요? 그렇지,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죠. 자녀 양육할 때도 뭘로 준비해요? 그렇지, 말씀으로. 부부 생활할 때도 뭘로요? 말씀으로. 교회 생활할 때도 뭘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의 책임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들어가야 얼굴이 하나하나 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 아니니까 저분이 아직도 바깥의 생각이 가득 차구나. 그걸 참 힘들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책임을 준비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보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요. 그런데 말씀해 줘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는요 마태복음에 24장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23장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13장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2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손 목사님 드셨으면 하고 좋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즘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말씀을 통해서 봐요. 초림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초림은 성경에 보니까 191번이 구약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몇 번 한지 아세요? 다시 오겠다고 성경 말씀에 몇 번 나오신지 아시나요? 신약에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다. 300번. 신약에 27권이 있는데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와 빌레몬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이 5가지만 빼놓고 22권이 전부 다 재림에 대해서 노래했다. 근데 여러분, 재림에 대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성경에 신약에 300번이 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구약 합치면 몇 번 나오는지 우리 남 목사님 잘 아실 거니까. 신구약 몇 번 나왔어요? 491번. 신구약 합치니까 491번 나왔어요? 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진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같이 이 최근에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오늘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섬기며 살아요, 용서하며 살아요, 나누어 살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이게 다 재림을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면서 사시고, 나누면서 사시고, 용서받으면서 사시고, 속상해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셔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고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002년도, 2001년도 나이로너 사건 아시잖아요. 테러리스트 와서 누가 전 세계 최고의 중심가 맨하탄이 그 사건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사건이 터지고 몇 명 죽은지 아시죠? 최고의 에리트들이 3,000명 이상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경제가 엉망되고, 저도 그때 우리 회사에서 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갈 수가 없어서 그날 밤에 허든슨 강을 쫙 가봤어요. 목사님, 이제 허든슨 강 가봤어요. 그리고 나서 맨하탄을 봤어요. 이쪽에서 맨하탄이 나 울고 있는 거를 저 처음 봤어요. 불이 다 꺼져. 맨하탄이 울고 있어요. 그걸 저 혼자 허든슨이 쭉 보면서 그날 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오늘 성경이 나오는 말씀하고 조금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 보니까 2004년도에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몇 명 죽은지 아세요? 그때? 3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헤이리에 또
몇 명이 죽었어요? 22만 명이 또 죽었다. 그리고 일본의 최고의 지진이 왔어요. 9.1인가요? 왔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일본에는 수없이 왔어요. 1995년에도 왔고 2004년에도 왔고 2011년에도 왔고 2016년에도 왔고 일본의 지진들이 계속 거기만 와요. 최근에 여러분 터키도 왔지. 호흡이 되니까 이죠. 터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도 나오려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모로코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라케시에 지진이 6.8이 터졌는데 너무 없이 사는 사람들의 기둥도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많이 죽었다. 그때 한 2-3시간 됐는데 모로코 선교사님한테 한 800명 정도?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2,000명이 더 죽었다. 오늘 보니까 한 10,000명이. 제가요 거기에서 이사 온 지가 몇 개월이 안 됐어요. 선교사님이 대화가 달라요. 제자들이 거기서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 일하면서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나 잘 됐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함께 했더라면 믿음의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흔들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뉴저지 가든 스테이트 파크에서 살고 너무 좋은 데 사는 것도 못 느끼나요? 항상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셨는지 한번 볼 거예요. 목사님 어디까지 온 말씀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러면 지진만 일어나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5대양 6대주 5대양 몇 개로 5개로 나눈다고 했죠. 여기서 뉴욕에서 서울까지 태평양 지역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쓰나미로. 일본에서 태평양, 그 다음에 저 위에를 북극이라고 하는데 북극도 거기서 얼음이 녹아내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남극과 인도양과 대서양과 온 몸의 지구가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호주에 2019년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는데 기후로 인해서 오니까 누가 석유를 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는 기후로 인해서 비가 와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몇 개월 탄지 아세요? 호주에? 6개월 탔다는 거예요. 6개월. 캘리포니아에 번개를 치니까 번개에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캘리포니아도 어마어마한 불이. 인류 최초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정말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는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와이에 또 불이 났죠. 캐나다에 또 불이 났죠. 목사님 봐봐 기막혀 지금. 우리가 이제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뿐이에요? 그다음 뭐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전염병이 있네. 저기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1900년대의 전염병은요 20년 만에 주기로 왔다고요. 홍콩, 스페인 이게 그 전염병들이 20년 만에 오는데 2000년도에 잘 들어봐야 돼요. 저는 준비해서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나누는
2000년 전에는요, 야, 20년이 아니라 목사님 2, 3년 주기로 온대. 전염병이 사스가 오고 메데스가 오고 또 뭐가 있어요? 신종플루가 오고 에볼루가 오고 조류독감이 오고 돼지독감이 오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도에 왔다. 이렇게 2, 3년 주기로 온대. 무슨 사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울고 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는 항상 시대를 보고 이야기를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기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온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몇백 번, 300번이 넘는 318번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 깨어있어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울고 가는 날이 와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거 보고 그냥 거기 오는구나, 거기에 지진이 왔대, 거기에 불이 났대, 거기에 기근이 오고 있대, 이걸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것뿐인 줄 아세요? 언젠가부터 저는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한번 가보시죠.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곧 온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24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23장 24절 25절 26절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게 지금 어디에 컨트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와봐야 돌아가는 거.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와서 찬양도 준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지. 나 일찍 좀 나와가지고 이제 분명히 오늘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5분 10분 일찍 나와서 준비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부탁해요. 저는 이런 인포메이션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말씀에서 받았어요. 그렇지. 말씀으로 내가 어디서 인포메이션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듣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초림보다도 뭐가? 재림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관심 있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한번 기억해주세요. 24절부터 13장 24절 여러분 꼭 기억해요.
재림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마지막 남아있는 예언이 이것이 곧 성취가 돼요. 그때 올 때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내가 이 영국에 어마어마한 유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때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제자인데 이영만 목사님한테 갔어서 몰래 해가지고 내 언도로 돈을 줄 거니까 나 저기 그거 안 통한 거야 이제. 언도로 와서 이미 그때는 둘레. 유형적인 자산 아무리 건물이 100개든 1000개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둘레. 지금 잘하죠. 땅이 무슨 뭐 비행기 타고 다녀도 안 보일 정도로 갖고 있어도 지금 괜찮아요. 그것을 바로 팔아서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다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큰 기쁨을 누리려면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는 그런 걱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다들 유형적인 자산과 무형적인 자산을 저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유형적인 자산은 다 놓고 가는 거지만 무형적인 자산은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의 최고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건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땅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금융에 가지고 하는 수없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근데 언제 오세요? 물어보는 거야. 박충기 성도님 분명히 내 식사할 때 오시고 근데 언제 온대? 언제 나도 몰라.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묻지 마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리고 기다리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려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산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원가게 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사람들하고 원가게 사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원가게 사는 방법은 사람하고 전적이 달라요. 사람을 시시하게 모아서 식당을 300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집에 열채 있는데 선목사님 집에 열채 있던 거 아까워할 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다 계시는데 오실 때 큰 상품을 주실 거예요. 집 열채 잃어버려서 아무 말이 없어. 그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원각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체험할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 이야기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부탁이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사업하다 잃어버린 분들은 저한테 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원가 계산 해주는지 알려드린다고.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게 이 최고 축복. 이제 곧 커트라인이 나왔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23장을 무화과 비유 28절부터 한번 보시죠. 24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곧 있다는 거예요. 수없는 지진이, 수없는 전염병이, 수없는
분 한 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안 해서 우리 청년 회장님이 너무너무 좋고 청년 회장, 부회장 다 와가지고 그 청년들을 깨우는 어마어마한 스페셜 청년 대표예요. 막 열리는데 야,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 열심히 새벽에 7시에 나가는 분들 새벽 기도 하고 또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데 옆구리가 아파요. 야, 나한테 이야기하지 아픈 거를 뭐 내가 뭐 약 있나요? 그냥 말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쟤는 또 믿음 가지고 아유 목사님 말씀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 그리고 그 일들이 크게 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청년 회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오는 모습 봅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나고 없도록 아버지 특별히 부탁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